쳐다보세요. 다 밑에 쳐다보지 말고. 부자 되세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욕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가 되면 어디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뜻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자 되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인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 친정 아버지가 부자가 되는 것은 쓰는 것을 아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서부터 아껴서 써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지 사람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도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야고보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 성품의 문제.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잘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혀를 잘 놀려야지 된다. 그래서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못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툼이나 시기나 비방이나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물질의 문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벌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물질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또 우리가 그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올맞게 살아가는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물질에 대한 인본적인 생각, 또는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실 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이게 아니라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될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 중에. 그 너희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는, 이건 편지 글입니다.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에게. 예? 12지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들이 4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 제일 첫 번째 어떤 도시에 자기가 원하는 자가 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르느냐? 1년 동안 머무르려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머물면서 뭐를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장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사를 하려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그는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다른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는데, 예?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뭐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는데 자기가 계획을 해서 나는 저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를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노후도 중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6장 25절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지만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은 지들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지만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새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의복은 어떠냐? 너희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도 이렇게 귀하게 입히고 잘해주는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살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이거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응? 내가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 계획을 세우고 또 의지도 있는 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 세워놓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 세워놨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기는 거. 오늘날도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차에다가 어떻게 실어서 또 가서 1년을 살아내니까 다 가져가야 되니까 힘든데 그 당시에 다른 도시로 옮겨가려면 그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서 내가 계획도 다 1년 동안
또 내가 어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잘 세워놓고 또 의지도 발동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든지 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 또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그것이 흉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에 맡겨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한 풍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흉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물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부하들을 아주 갑질을 해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가다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직원들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가 다스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너들이 또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또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졌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흉기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들,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빠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막 마약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것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었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데 물질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 생명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하고 같으다. 우리나라 말은 안개라고 했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제 연기나 뭐 안개나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안개가 이제 금방 없어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도 어떤 물체가 나무가 타면 연기가 나고 남는 건 재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형체가 없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안개. 또 이것은 제가 우리 식구들끼리 그 전에 이제 단양을 가려고 이제 아침에 일찍 가을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충주를 지나서 그 충주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니까 그 물이 많으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돼서 이 안개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앞도 안 보이게 이렇게 안개가 많은가? 뭐 주위의 풍경은 볼 수도 없고 앞에 그 한 치 앞도 한 치 볼 수 없는 이렇게 안개가 빡빡하게 끼었어요. 그래서 막 충주에서 그 단양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쫙 건너 나니까 높은 산들이 보이는데 그때 이제 해가 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자마자 그렇게 앞이 안 보이도록 안개가 짙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싹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안개 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이 어떻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개가 싹 사라질 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우리가 70, 80, 뭐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르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 일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우리가 다 대비를 하고 살 수가 있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 진짜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의상실에서 선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수가 9살 때 와가지고 자꾸 어디를 애갓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고 그래서 차비를 줘서 보냈습니다. 근데 한 치 앞도 몰랐으니까 보냈던 거예요. 만약에 몇 시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으면 보내지도 않았어요.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느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저 잘 아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삼풍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막 나와서 조금 있다니까 내려주는 소리가 났다. 그 잠깐 사이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지체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왔으니까 안 죽었지만 거기서 막 물건 사고 뭐 차 마시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그냥 즐겁게 그런 거를 하고 있었지. 만약에 한 치 앞에 그렇게 막 밀어져서 엎어져서 압사해서 죽을 것 같으면 거기를 갔겠습니까? 아무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시거늘. 정말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사이를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서 그 이제 어떤 부자가 있었어. 부자가 한 해는 농사를 지었더니 그러니까 너무 곡식이 너무 많이 보통 때보다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들이 농사를 지면 이만큼 할 거니까 창고를 거기에 맞게 짓는데 그 농부는 그 해에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이제 그냥 그 전과 같이 이제 그 창고가 있는데 그 해는 거기에 소출이 많이 나서 이것을 창고를 헐고 다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가 그렇게 해서 창고를 다시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 밤에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살아 있어야지만 그거 자기 것이지. 그 사람이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지 되고 있으라 하면 너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거를 막 앞으로를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은 말은 그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수쟁이들이
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했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물질을 다른 사람이 흘려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제도 지금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너희가 어디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내게 이런 것이 있었다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 재물을 자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화려하게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내가 잘 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뜨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쓰고자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은 이거는 허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은 허탄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다른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허탄한 것, 잘못된 것이라, 허황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게 물질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열심히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을 그것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잘 지킨다고 자기가 위에 서서 위에 있는 사람같이 서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서로를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세상 십자가에서 죽었다. 요거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과 다를 것이 없잖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로 돈 되면 뭐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뭐를 해서 다 돈만 벌어고 배만 채우면 이런 생활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텔레비를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야?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무엇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 이런 것이 허탄한 생활이라는 것을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을 선을 교회에 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뜻을 모르니까 안 하니까 그 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게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눈 떠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돈 아빠 돈 아빠 막 이렇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꼴보기 싫어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 맞는 주에 살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절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양과 그리고 이제 그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 또는 여기 그 염소 이거를 따로따로 우리에 넣는 것 같이 마지막에도 그렇게 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에게 이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양에게는 널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 천국을 상속받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배고픈 사람을 주고 목마른 사람 먹여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니들이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추워서 떨 때 나를 옷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염소의 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 오게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게 지극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이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크해 줬다가 천국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즉 그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에 들어가는 지옥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니들 다 그렇게 돌보지 않고 먹을 거 안 줬고 마실 거 안 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그런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행위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있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 우리는 교회 와서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지 천국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